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날이 추워지지만 성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러한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새 힘을 받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주께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최인원 안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며 주님께 충성치 못하고 불평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이 풀어져서 참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길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예결한 교회 앞에서도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사 각 기관이 차고 넘칠 때 그들이 충성하고 우리 주님께 합당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 hin들 재단이 날로 부흥할 수 있는 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빌사옵고 모든 말씀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종책당회 5시부터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회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작은 교회 섬김해 주셨고요. 오전에 우리 강현규 안수집사님, 이종배 안수집사님 각각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점심을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지금 저 밖에 보면 그 개인 기관의 장부들이 있어요. 이번 주 안 가져가시면 일주일 내에 저기에 놔두게 되니까 꼭 가져가십시오. 본인 기관이라면 본인이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가져가서 저기다 놓지 않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관이 보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권사님 감사 예물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조선희 집사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어서 34장이 아니라 33장 29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이죠.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 늘 이야기하지만 모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세워지기 전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가진 게 모압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다가 처음으로 모압에서 전쟁을 해서 자기 땅을 가졌어요. 그 땅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2세대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말미에 오늘 말씀을 하는 거,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함 속에 행복자로서 살아가도록 디자인되어졌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심리 치료사이자 초베스트셀러 사소한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박사인데요.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집착, 생각을 버리면. 그래서 이분과 비슷한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건강한 심리작용, 건강한 생각이라는 거죠. 건강한 생각은 선천적,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심리의 작용들은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후천적, 선천적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심리의 상태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후천적으로 습득한다는 거죠. 학습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후천적으로 이렇게 학습하는 부정적인 율이 높아지느냐 하면 16세까지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16만 3천 개 정도. 그러니까 그걸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30개 정도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이야기는 16,000개 정도밖에 16살 때까지 안 들어서 하루에 3개 정도밖에는 긍정적인 얘기를 듣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30대 3이라는 거예요. 10배 이상의 하루를 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자꾸 쌓이면서 자연적 학습 효과를 나타내게 돼서 부정적 어떤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가지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걸 쫓아가 그 선천적인 것 위에 그 3가지의 긍정적인 것들 플러스해서 건강한 인식, 건강한 정신의 인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선천적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정적인 마인드가 내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자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부정적이냐? 여러분의 단어,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는 말이 많은가? 할 수 있다, 된다, 괜찮다, 이런 얘기가 많은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이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거 맹목적이라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어차피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 속에서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일을 시켜서 그 결과를 보려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히 정말 눈에 띄게 부모가 생각할 때 인정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1등 안 하면 그 노력한 것들이 다 무산이 되고 인정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1등이 아니라 10등을 하고 20등이 했어도 어떻게 하죠? 잘했어, 괜찮아, 아빠는 네가 노력한 거 다 알아, 고마워, 애썼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그 아이를 혹독하게 1등을 못했다고 나무라고 꾸짖지 않아요. 하나님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해서 우리는 행복자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갖추고 또 마련해 놓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행복자인가? 그냥 행복자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왜 행복자인가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궁극적인 겁니다. 우리의 죄가 고백함을 통해서 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다음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남은 생에 살아가며 행복자로서의 행복을 유지하고 고백하며 누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늘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인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부끄러움을 왜 알았느냐? 네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알았어? 이유는 뭐예요? 죄로 인함입니다.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에게까지 그 죄가 임하여졌고,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부정적인 마인드의 생각 가운데 노임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능력에 상관없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야, 너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 고백되어졌을 때 너는 의인이야, 너는 행복자야 라고 하는 고백을 스스로에게 자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종류로 사람을 평가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의 사람은 행복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행복을 찾고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어떤 걸 가지면 행복할까? 어떤 소유가 있으면 행복할까? 이것을 찾아서 마치 무지개를 찾듯이 어린 때부터 나이 들을 때까지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은 움직이지 않아도, 찾아가지 않아도 행복을 누리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자로서 디자인되어졌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내게 주어진 행복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행복자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는 행복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돕는 방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왜 우리를 도우십니까? 왜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돕는 거야.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도와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돕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 왜 나를 도와줘? 그럴 때 부모가 그 뭐라고 해? 너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라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최양숙 권사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녀들이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야, 임마, 그것도 몰라.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야 맞아요.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사라져버리면 자식 사랑 안 할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되, 삶이, 감정이, 표정이 곧 끝나요. 그러니까 얼굴 좀 피셔봐.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여러분의 표정을 고민이 들게 하면 안 되지. 좀 이렇게 웃으셔봐. 제가 지난 주에 그 세미나를 갔어요. 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하다가 7시 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전 집에서 이제 조금 뭐 음식도 아니고 그냥 간식 겸해서 먹고 갔더니 거기 이제 식사를 직장 갔다가 학교 갔다가 이렇게 해서 밥을 먹고 7시 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 25명 정도 그렇게 와서 선교 단원들 뭐 음향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리더자가 6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한번 빠른 곡, 느린 곡 해보시라고 해서 다 6분 들어보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제 이론 1시간 조금 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전으로 들어갑시다 해서 했어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으로 10분 정도 쉬고 12시 반까지 했어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5시간인가요? 하다 보니까 12시 반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처음에 그래서 12시는 넘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직장 출근하고 또 뭐 해야 할 분들은 12시 넘으면 그냥 살짝 가셔도 됩니다. 그럼 일단 12시까지는 같이 하셔서 배우세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30분이 오버가 됐는데 뭐 자녀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신 분 빼놓고는 끝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직장 갔다 오고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바로 교회 와서 허겁지겁 밥 한 숟가락 먹고, 그리고 이제 계속 앉아서 하고 뭐 같이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그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니까 저도 같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이거 뭐하러 해 뭐 이런다면 저도 나도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나도 피곤하게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왜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지? 여러분, 그거 한다고 뭐 월급이 나와요? 보너스가 나와요? 뭐 칭찬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을 예배자로 인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 앞에 싱어 7명, 리더자에서 8명이 서 계십니다. 항상 생각을 하셔라. 선교단은 예배를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해 가는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내 자랑을 하려거나 이거면 안 돼요. 절대. 자, 8분이 서 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을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들 8분이 그분들의 마음을 잘 모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8명이 딱 가로막고 서서 영적으로 교인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말씀 드리려는데 여러분들이 가로막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고 내 자랑을 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아요. 가로막히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저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예배의 순서자들뿐만, 모든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찬양하시는 분도 그렇고 안내하시는 분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로 인해서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내 한 몸이, 내 한 행동이, 나의 기도가, 나의 간구가 함께 그렇게 어우러져 가도록, 이걸 위해서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주님의. 세상적으로 우리가 물질로 돕고 건강으로 돕고 평안으로 돕고 자식들 잘 되는 걸로 돕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 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둘이 뭔가 다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조금만 거들러줘도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한마디만 거들러줘도 막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준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 편이잖아요. 내 편. 나의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분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딱 3번만 도와줄 거야, 내가 2번만 도와줄 거야, 이게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행복자라고. 행복. 그 행복을 전파하시는 바이러스가 되십시오. 좋은 전파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에 그렇게 행복한 삶을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곡 있죠. 아까 충만이라고 하는 곡을 지었던 손경민 목사님, 이분 참 영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좋은데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불렀던 곡이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눈물 날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행복하십시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지금이 가장 적절한 행복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부르면 행복이 깨질 것 같아서.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해주셨잖아요. 그걸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 하나님 이 행복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행복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행복의 귀로 듣게 하시고 행복의 입으로 선포하게 해달라고, 행복한 마음만 품게 해달라고 자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제2 세대들, 그들에게 모세는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요,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주변에 많은 모압, 암몬, 모든 블레셋 민족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너희는 행복자며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기에 행복자이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기에 행복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주홍 진홍 같은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깨끗함을 얻으며 구원이 선포되어졌기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며 도우리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모든 일에 우리를 도우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행복자입니다. 그 행복의 눈으로, 행복의 귀로, 행복의 입으로, 행복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후천적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틈 못하도록, 할 수 없고 못한다는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모든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행복자의 아름다운 바이러스를 나누며 선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기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남은 삶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나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행복자임을 늘 언제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만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모든 정신의 구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후천적인 부정적인 것으로 인하여 영향받지 아니하도록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익산 흰돌교회의 공동체와 오늘 이 오후의 찬양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순 권사님의 귀한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의 가정을, 저의 삶을, 저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모든 형편들을, 권사님의 영육의 건강과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행복자의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선희 집사님의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복이 저의 가정을 통해 자녀들과 그의 걷는 모든 걸음과 자라는 모든 삶의 영향력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나는 행복자임을 늘 생각하며 그 행복한 믿음과 감사로 일평생 살아가 주님 나라에 온전히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